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역대하 말씀 좀 보십시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인데요. 구약 705면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하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705면 구약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남유다,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쪽에 있었던 유다도 이제 정말 멸망되어져 가는, 그리고 얼마 있어서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마는데 이제 그런 영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기울어져 가는 그때에 한 왕이 이제 등극을 하죠. 사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8살의 왕에 등극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몬, 아버지 왕이 아몬인데 아몬이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8살에 그냥 덜커덕 왕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린 왕, 8살의 왕이 됐지만 이제 꺼져가는 불 같은 그런 유다 왕국에 새로운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과 과정이 있는 가운데서 오늘 14절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면서 가장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이죠. 14절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어떤 주석에 보니까 신명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간에 그 모세 오경 중에서 성경책, 그 율법책을 어떻게 했나? 발견했어요. 발견. 여러분, 이거는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궁금증이 생겨야 돼. 이거는 정상이 아니잖아. 비정상이잖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졌대.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던 것, 그리고 그동안 찾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는 것을 발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졌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가 없어. 그런 것과 마찬가지. 나는 정말 30년 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그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유대 백성들, 특별히 유대 제사장이 헌금하면서 돈을 꺼내다가 발견을 했대. 어떻게 된 건가? 사실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죠. 이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었지만 이 므낫세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분서갱유 같은 사건, 모든 책들이 막 불태워. 이 므낫세는 이 유대 땅에 그 이방신과 우상을 끌어들인 장본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불태우고 다 없애는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 이 율법책을 숨겨서 보관했던 것 같아요. 어디다가 그 헌금함이 들어갈 만한 그 구석에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그 책이 발견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건 아니에요? 찾고자 해서 찾은 게 아니라 우연히. 이 말은 뭡니까? 찾을 의지도 없었고 지금까지 율법책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찾은 적도 없었어요. 얼마나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깜깜한 시대였는가. 그런 과정에서 요시야 왕이 있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도 여호와의 전에서예요.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곳에서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발견이 됐어. 참 이 말씀은 기가 차고 코가 차고 귀가 차고 순사가 방망이에 찰 노릇이다. 있을 수가 없는 사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34장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이 8세에 8살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16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20살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34장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야 왕이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직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윤리적 도덕적이냐가 중요해요.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길, 그리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어요. 아버지 아몬, 그 아버지가 이야기했고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할아버지의 길로 가지도 않고 다윗의 길로 갔어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이요.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 나 전쟁에 이 전쟁 치룰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지냈던 그 다윗의 길을 이 요시야가 갔어요. 그 과정의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8년이 돼서 그 16살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때서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제 12년에 왕위가 된 지 12년,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20살이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끔 했던 아주 중요한 키예요.
이해하시겠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책이 없어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오늘 요시야 왕 때에서 일어나고야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 왕이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없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끄럽게 산 것도 없이 천국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인데, 천국에 들어가서 살면서 상급이 없이 부끄럽게 천국 입성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받는 입성을 해야지 부끄럽게 겨우 천국에 턱걸이하고 들어갈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율법책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너무 한편으로 슬펐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실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우리 은혜성전이 있잖아요. 은혜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 50명이 꽉 차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분들이 여기 있어야 합니까? 본당에 올라가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겠다고 오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 다행히도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지금 1단계로 내려갔죠. 이번 주일에는 본당에서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좌석수의 30%가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본당이 1,500석이야. 1,500석에 30%면 450명. 2부 예배 때에, 3부 예배 때에 450명씩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이번 주일날은 이제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참 목사가 볼 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지. 상황과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겠다. 자,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요. 그 율법책을 발견한 이 제사장 또 서기관들이 왕에게 갑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왕 앞에, 요시야 왕 앞에,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왕 앞에서 낭독하는, 읽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읽는 것을 왕이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아주 대표적인 회개의 행위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합니다라고 하는 아멘의 행위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하질 않아요. 이렇게 한다라고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원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내 믿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도 기회가 되면 교회 와서 은혜 성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하 1층 어떻습니까? 지하 2층도 6층도 어떻습니까? 라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참 저는 이 요시야 왕의 귀한 거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요시야는 참 은혜가 있는 왕이에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가지 않았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 사실은 우리 어머니의 바로 아랫동생 목사님 삼촌이 오셔서 예배 드리셨어요. 참 오래간만에 오셨죠. 박정도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저랑 같이 예배 끝나고 6층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오신 이유는 이번에 본인이 책을 또 쓰셨어요. 책을 만들고 그 책을 이렇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 참 우리 어머니의 바로 아랫동생이지만 뭐 5살 6살인가 아래죠. 근데 그 삼촌이 많이 이제 나이가 드신 거예요. 한 2년 뒤인가 그때 이제 80이 되신다는데 책을 놓고 가시고, 그래서 그 책을 어저께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삼촌이 책을 쓰시면서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쓴 그 글이 맨 끄트머리에 장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멸문지화 돼도 마땅한 집안인데 우리 할머니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돼서 이제는 천국 백성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 이 말은 우리 외할아버지 목사님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사실 우리 가정은 멸문지화, 가문이 아주 멸망해요. 더군다나 우리 외할아버지는 4대 독자예요. 아무도 없어. 그 할아버지가 술에 쩔어서 일정시대 때. 그럴 때에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어머니, 증조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부엌에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어머니 무슨 짓입니까?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한번 교회 따라가 주겠다고 갔다가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 여러분, 여기서 21절 중반부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멸문지화. 망하게 될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듣고 살아나게끔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에 전통적으로 귀신을 섬기던 나라예요. 불교와 유교에 쩔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신 앞에 절합니까? 제사,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고 제사에 1년에도 수십 번씩. 그런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는, 이건 기적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율법책을 발견했노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새벽부터 그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우리 모두는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떠났다가 멸문지화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했던 그 요시야 왕의 심정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시작할 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도록 하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